이번 주 큐티 진도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장 19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큐티 진도는 한 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장 19절까지가 큐티 진도였어요. 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함께 묶어서 그냥 디모데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서라고 부르는데 편지가 기록된 그 시기와 받는 사람, 발신자의 보내는 사람이죠. 발신자의 형편과 처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바울의 형편과 처지에 큰 차이가 있어요. 흔히들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년의 사도 바울은 당시 마메르틴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하수구 위에 지어진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구덩이와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마메르틴 감옥에 대한 설명을 넣고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실제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딱 요런 거보다 조금 더 층고가 높긴 한데 비슷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설명만 듣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놀랐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에 저 마메르틴 감옥에 저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죠.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프리즌먼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집에서 집 안에서도 체인을 감고 족쇄를 감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집 안에서 머물 수 있고 손님도 심지어 올 수가 있는 그런 가택연금이에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 이미지 속에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은 들어온 사람은 있어도 나간 사람은 없는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이제 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로마에 갔을 때 이 마메르틴 바울 참수터에 가면 마메르틴 감옥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복도 쪽으로 나 있는,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쭉 복도가 있고 방방방방 있는 거예요. 근데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 작은 창 외에는 사방이 막혀 있고, 그 복도 끝으로 이어진 문을 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도를 통해서 바람이 쉬 이렇게 불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 보면 그 마지막 가는 사람, 데드맨 워킹, 건지 사형수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열리고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거기만 보여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만 보입니다. 그게 이제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하수구 위에 지어졌으니까 악취가 있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습기. 그리고 돌바닥에 추울 때는, 겨울에는 그 한기, 뼛속까지 스며드는 오직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문턱이 바로 이 마메르틴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큐티 진도는 아니지만 이 편지 말미에 보면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읽다가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놓고 온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노사도의 몸은 감옥 바닥의 한기를 이길 만큼, 더 이상 이길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가 너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한기가 견디기에는 몸이 너무 쇠약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최고의 학벌과 가문,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일한 소망 주님을 아는 알미라 그러고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진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 편지에 담겨 있는 그의 학식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가문 자체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뒤로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혜택과 여유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이 이런 겁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래요. 인간적으로
실패도 이런 처참한 실패가 없습니다. 평생을 사역했는데 사역의 말미가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평생의 사역의 말미가 이렇다면 이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처지가 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여러분, 동창회에 나갈 때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동창회 나갈 시기가 다가올 텐데 20대 30대는 잘 안 나가다가 30 말미쯤 되면 이제 옛날 생각나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동창회에 나갈 때 내 현재 처지가 동기들에 비해서 초라하면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좀 그래요. 그게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좀 안 나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목회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몸담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자 모임에서 목소리가 커져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인지상정, 사람이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에 굉장히 그 자기 연민이 느껴지고 이 하소연도 조금 담겨 있고 한탄도 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안 하려고 해도 은근히 스며들어 있기 마련인데, 그의 우울함이 이게 편지 읽는 나한테 전달돼야 마땅한데 그런 상황 정도면, 그런데 전혀 비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환경에 전혀 압도되거나 그 형편과 처지에 짓눌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이 당당함이, 영적인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의 이 의연함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기 때문에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뒤지지 않게 이 두쫑쿠라도 꼭 먹어봐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두쫑코도 못 먹었어? 두쫑코를 못 먹어본 남자는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는 남자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야 된대, 요즘은. 그래서 나 안 먹어봤어 이러면 주변에 그 다른 성이 전혀 없는 거랍니다. 이렇게 그냥 먹는 거 하나로도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의연함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당당함과 의연함의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 명확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바울의 당당함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 명확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믿는 분, 예수님 한 분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군사가 되신 분이야 라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인데 내가 군사로서 믿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군사가 되신 분이야. 내가 그걸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씩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내신 의로운 삶의 공로, 예수님이 의로운, 죄가 없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신 그 의로운 삶이 있잖아요. 그 의로운 삶의 공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 역시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모든 삶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얘기인데, 유대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병자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파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깔고 누워있던 그 깔개를 이렇게 개서 둘둘 말아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병자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 왜 지금, 네가 나은 건 난 잘 모르겠고 왜 지금 안식일날 그렇게 매트를 마는 그런 일을 해? 너 지금 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래요. 왜 하필이면 안식날 사람을 고쳐? 모르겠고 38년 그런 거 모르겠고 어떻게 사람을 고쳐? 왜 일을 그날에 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군사로 부르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먼저 죄와 싸우라고 보내셨죠, 군사로. 그리고 이런 부당한, 생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우선에 두고 기득권을 더 우선에 두는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그런 행위들에 맞서서 싸우시는 본을 군사로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어요?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의로우심까지, 우리에게 공로까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바울이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군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군사? 아이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군사로서의 놀라운 의로운 삶, 충성스러움이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전가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하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은 훌륭한 군사, 오늘 본문에 훌륭한 군사라고 하죠.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디모데후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방법과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진짜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너와 나는 이미 군사로 부름받았고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너의 환경과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 너와 나는 이미 군사고 우리 훌륭한 군사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그런 권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법, 첫 번째, 어디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썼는가? 요거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그것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게 너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 이 편지에 지금 디모데에게 자, 니네 집 족보가 이렇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디모데, 너의 정체성이 누구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제럴드 잘트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소비자의 숨은 심리를 읽어라라는 책을 이제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서 재밌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거야. 이성으로 내가 이래 선택했어라고 변명하는 거에 불과해.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 감정으로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럴드 잘트만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선택의 95%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택할 때 자기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사실 95%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광고나 누구의 평가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 그것을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거나 물건을 주문한 다음에 역시 내가 참 합리적이야. 난 참 싸게 샀어. 역시 이거는 꼭 필요하지.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거 왜 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95% 어디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내가 평소에 무의식에 광고를 받든지 아니면 얼핏 지나가다가 TV에서 나오는 광고에 그 배우가 되게 멋있었던지 광고하는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무의식 속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세상의 성공서사와 광고와 물질주의적인 정보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1시간, 1시간 반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이 무의식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경 속에 서 있다 보면, 세상의 풍경 속에 나도 동참해서 서 있고 거기서 무의식 중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보면 무의식 중에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게 되니까 수시로 몰려오는 이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분한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아멘해라. 자, 이거 니네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 자,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가 다른 어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름들, 이 4명의 이름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마지막 편지에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이 이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메르틴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황량한 감옥을 교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읽고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가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저는 어쩌고, 막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저한테 길게 얘기 안 하시는데 딱 이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티시군요. 저한테 위로는 안 하시고. 야, 마메르틴에서 감옥이, 내 종 바울은 마메르틴에서 전도했어.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성장을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얘기 안 했어. 그 마메르틴에서 전도했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쌉티시군요. 그렇지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메르틴에서 전도한 그 얻은 생명들의 이름이에요. 그 황량한 감옥을 교회로 만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4명의 이름은 곧 교회입니다. 바울 포함 5명이죠. 더 이상 되겠지. 교회예요, 교회. 감옥을 교회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바꿔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도 속에서 자유롭게 밖에 있는 동료들과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무의식은 마메리티라는 그 죽음의 영향이 아니라 동료들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형장으로 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방방 조그만 창문, 요만한 문, 유리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문이에요. 창살 있는 문. 거기에 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창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보고서 복도 사이에 두고 막 이렇게, 거기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울 형제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 형제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거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니 그게서 감사할 상황이냐고. 거기가 지금 이 창문 이거 붙들고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지치고 피곤해도, 오늘 이제 서울에서 사고 났는데 밀려서 오는 거 보면서 참 안쓰럽잖아요. 좀 어떻게 거기서 내려올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지치고 피곤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때로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메리티는 아니지만 그런 일상이 참 답답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아까 상상했던 그 감옥의 모습이 바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향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아멘. 짧은 한 문장인데 이 안에 느껴지는 이 바울의 이 정체성에 기반한 사명감이 여러분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게 담겨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그것도 사형수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 공유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저만 불편한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노진준 목사님이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상에서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참 쓰기 좋아하는데, 만일에 이 고백이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뭐가 잘 됐을 때만 나오는 거라면 위험하다,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대박 났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은 얼핏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은연중에 나의 혜택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소외감과 쓴뿌리를 줄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지금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그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열심히 기도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다면 그것 역시 그 상황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 환경과 그 형편과 처지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는 그건 역시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종나비교회를 섬기면서 뭐 음식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지금은 레슨도 하고 뭐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는 굶어 죽어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달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돌려서 우회해서 비난하시는 거죠. 저는 배달하다가 단골 안경집 사장님을 막 음식 픽업해서 갖다 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드시고 있는 이 안경 사장집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이 중년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들의 그 눈빛 있잖아요. 그 아련한 눈빛. 왜 이 시간에 뛰고 있어요? 이런 그 아련한 눈빛을 보낸 그 애잔한 눈빛이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 일 끝나고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배달하다가 성도의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저기서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성도의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든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농사를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직장, 건강, 관계에 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에요. 바울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 직장과 여러분이 경험하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그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만하고 우쭐하거나 반대로 주눅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충성된 훌륭한 군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훌륭한 군사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림살이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일상을 내팽개쳐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의 명령을 내 편의보다 앞세우는 결단, 즉 우선순위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너희의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우선에 둬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에 잘 몰랐다가 우리 교회 한 청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가수가 한 명 있는데 나얼이라는 가수입니다. 나얼이라는 가수.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오래된 가수인데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심 갖고 이제 찾아보니까 노래 실력에 한번 놀라게 되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저보다 나이가 3살 많다는 겁니다. 방송국 놈들 진짜. 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얼굴에다가 나얼 얼굴을 대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감이 되죠. 진짜 충격받았는데, 근데 이런 사실도 알게 됐어요.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 나얼은 가수이자 화가로 분주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대형 콘서트 일정이 있어도 예배와 복음 전하는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둡니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가수로서 콘서트를 정말 최고의 콘서트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에, 요즘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나얼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쨌든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가수로서 진짜 온전한 모습을 콘서트를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나얼을 조금씩 더 이렇게 읽어보고 기사도 읽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으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수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우선이고 가수가 다음이고 화가가 다음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먼저고 가수, 화가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리화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합리화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창세기 3장의 디폴트 값, 사람에게 그냥 초기화되면 그냥 깔려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합리화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라고 탓을 하면서 자기 행동은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초반에 나오는 게 인간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합리화하는 게 인간의 공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초기화 설정입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라는 수만 가지의 합리화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유명한 말도 있죠. 여러분, 훌륭한 군사는 핑계와 합리화 대신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수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미쁘신 믿음직한 예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활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사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적어 내려갔지만 그의 영혼은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저희 디모데후서를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기 연민은 너무 쉽게 찾아오고 자기 합리화 너무 쉽게 찾아오는데 그는 자기 연민이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에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사명이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에요. 왜 여기 있는지 사명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과 우선순위가 그에게는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누구보다 뒤처졌다 라고 속삭이면서 부끄러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과 그분을 바짝 쫓아갔던 바울의 당당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해내서 존귀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상이나 아니면 처벌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파송하신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비겁함의 영을 떨쳐버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절제의 영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일어나서 한 주간도 부끄러움을 넘어, 그 부끄러움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